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았던 침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드렸어요.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신 예수께서 전하실 복음의 핵심을 모형과 그림자로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실체와 핵심에 관한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관해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침례 요한의 사역의 특징을 잠깐 보겠는데요. 성경에는 요한은 사람들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물침례를 통하여 완전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사역에 집중을 하였어요. 가장 큰 자의 사역에서 어떤 육신에 관해서나 세상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었던 것은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전하실 복음이 세상의 육신에 속한 기적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과 부모님이 경험한 성령 충만과 그가 주었던 물 침례는 예수님이 주실 성령 침례와 물 침례로 핵심은 서로 같되 모형과 실체의 차이만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구약 성도들은 구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새 언약에 기록된 약속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자들도 오직 큰 믿음을 가진 자들만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한 그 자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는 복음은 아니었어요. 이러한 진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나 교회가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도 변함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수많은 기적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지배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는 복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새 언약의 복음은 구약에 보여주셨던 모형의 실체로서 완전한 죄 사함으로 참된 자유를 주시는 복음입니다. 이 죄 사함의 은혜에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후사가 되게 하시는 약속의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에 연합되는 약속이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침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비로소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으라라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새 언약의 천국 복음, 즉 하나님의 복음은 온전하게 회개하고 믿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명령하신 복음이
침례 요한이 준 회개의 침례를 이미 받은 신자들인데도 여전히 회개하라고 명하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여러분은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받고 온 신자들에게 다시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침례 요한이 촉구한 회개와 달리 예수님은 그 실체의 회개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전한 회개는 단지 믿고 돌이키는 회개이지만 예수께서 명하신 회개는 죄로 인한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는 회개입니다. 천국 복음은 죄값을 위하여 죽고 죄를 영원히 이긴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얻을 수 있으며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위해 제2의 고향으로 삼으신 가버나움 사람들은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 사람들은 가버나움 사람들과 달리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향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셨으나 그들에게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소수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실 뿐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였다는 사실은 가버나움과 그 이웃 고을인 고라신 벳세다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갖지 못한 큰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 언약에서 요구하시는 회개를 하지 않았으므로 심하게 책망하시며 장차 음부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한 기름으로 발견하는 자가 적다고 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며 수많은 기적을 나타낸 선지자들과 그 체험을 한 신자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라고 엄히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육신적인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은 죄 사함과 거듭남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이미 설명드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당시의 구약성경 요나서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부활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장사되신 것을 의미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모형과 그림자로 삼아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와 같은 증거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실 때 또 한 번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였을 때 요나서 3장 5절에서 9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와 심판을 깨닫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는데요. 왕도 그 소문을 듣고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아서 신하를 통해 조서를 내렸어요. 모든 사람과 짐승, 소떼, 양떼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고 사람이나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야훼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 철저하게 회개를 한 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육체와 세상에 향한 욕심을 죽이는 회개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게 해주신 약속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처럼 진실한 회개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그리스도의 장사에도 연합한 자가 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분의 장사에 연합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명하여 물 침례를 주라고 했던 것의 실체인 예수님께 연합되는 물 침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내리신 지상 명령이요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언약 안에 죽으심과 장사에 연합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에서 그 물 침례로 완전한 제사함을 주는 약속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큰 믿음을 통해 육신과 세상에 속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을지라도 거듭남과 제3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실체인 완전한 회개와 물 침례로 죄사함을 얻는 것이 새 언약을 믿는 바른 믿음입니다. 회개와 물 침례를 순종한 이들에게는 요한이 선포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심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이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